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요즘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반 직장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또는 목사님? 사장님? 아니 목사님이신데 왜 일반 직장을 다닐까요? 그게 뭐 궁극적으로는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목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계이거나 그렇다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뭐 본 직업과 부직업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알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회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죠. 보통은 뭐 아저씨 이러는 경우는 아저씨.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성인이 그런 분들을 부를 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냥 요즘은 사장님이 너무 일반적인 통어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튼 그리고 예전에는 사장님보다는 선생님 뭐 이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셨는데 왜 목회를 안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재정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아무튼 어쨌든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무엇이다라고 꼬집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케바케죠.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주요 원인이 뭐냐 뭐 그러면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관계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목회 현장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뭐 한두 가지라고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목회자는 아닌데 목회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뭐 그렇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그런 이제 교회를 치리하지 않는 목사님이면 보통은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는 상사 뭐 또는 이렇게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지는 뭐 모델 뭐 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치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좀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은 뭐가 달라. 뭔가 좀 다르다. 굉장히 성실하고 그걸 보여주기 충실한 모습이다. 뭐 이런 모습인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관계 전도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래서 교회를 다녀.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냥 전도자거나 뭐 그냥 세상 속에 파송된 어떤 사역자 정도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뭐 평신도 사역자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중에 평신도든 목회자든 뭐 기본적으로 성도인 거니까. 그렇죠. 뭐 굳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나는 거추장스럽다라든가 불편하다라든가 필요 없다라든가 그렇다면 굳이 목회자로 부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직자의 자격을 이제 갖추긴 했죠. 뭐 신학대학도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뭐 그래서 목회자라는 어떤 자격 조건은 완성을 했지만 뭐 물론 이제 교회에 치리하여서 목회자로서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교회 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치를 떨거나 포기했거나 뭐 좌절했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경우는 다르니까 상황은 모르니까. 다르니까. 예, 모르니까. 근데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고 또는 목회자의 삶의 모습보다는 평신도처럼 또는 평신도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또 다시 재회심을 통해서 목회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꼭 강단 설교를 해야 목회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모양에서 현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는 사명도 좋은 사명이다. 꼭 설교를 해야지 목회자는 아니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굳이 강단에 서지 않은 목회자도 목사님이 아니다. 뭐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불러드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또 강단에 서지 않았으니까 굳이 또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내지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보통 그 목사라는 어떤 직함은 안수를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수 받은 목회자의 경우 그 교회를 치리하는 게 책임이죠. 기본이에요. 책임이죠. 책임 의무.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목회를 포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그렇죠. 표현이긴 한데 보수는 나빠서 보수가 아니라 지켜야 보수인 거죠. 네. 당연한 표현이지만 기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게 뭐 우리에게 신념이잖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선포하는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 그게 우리의 기본인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목사의 위치가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파송됐다? 세상 속으로 파송됐다는 의미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세상을 향해 파송된 파송 전도자들이 바로 평신도인 거죠. 그래서 뭐 평신도야 목회자다 이런 어떤 격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누구든 다 전도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셔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굳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라는 그 직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데도 있어도 굳이 목회자라는 그 직함이 필요치 않아요. 목회자라는 직함은 다른 의미에서 필요한 거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때는 그냥 뭐 목회자도 성도인 거고 평신도도 성도인 거고 전도자도 성도인 거고 다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 무슨 뭐 지위고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단지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굳이 목회자라는 직함 필요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목회자라고 굳이 불러야 하는 의무감, 책임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야 직접 치리하는 교회가 없고 강단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아니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로서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으면 그만한 그 역할을 사실 감당해내야 하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를 치리하고 계셔야죠. 네, 뭐 다른 분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로 불리는 걸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무게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 무게감을 스스로
견뎌가는 중인 거고, 그걸 좀 퇴색하지 않게 하려고 힘쓰는 중인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그런 직함에 어울리게 살고 싶다, 살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고, 이 직함이 굳이 성도로서의 삶에 필요치 않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직함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할에 따른 어떤 직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목사로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치리하는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본인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애쓰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꼭 그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달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을 제대로 호칭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 속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아는 성도님들은 사장님으로 또는 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내지는 그냥 또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교회 나와서 치리하세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삶 속에서 꾸준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